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전국 학생수양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말씀과 또 소감과 여러 프로그램들이 다들 은혜가 있어서 정말 역대급 지금까지 19번째 전국 학생수양회인데 가장 많은 참석과 또 많은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제가 놀랬지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아침을 먹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구나. 되게 대학생들이 아침에 잘 안 일어나고 아침 안 먹거든요. 근데 그 식당에서 깜짝 놀래더라고요. 아침 먹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그리고 수요일 날 새벽인가는 축구 있었거든요. 축구 중계. 아시안컵 축구 중계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다 보더라고요. 이렇게 자고 있는데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뭔가 있구나 보니까 이제 역전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그래서 그날은 이제 그거 보고 아침도 안 먹고 예배 때 졸겠지 했는데 또 다 밥 먹으러 오고 다니엘의 기도 말씀 들었는데 졸지 않고 말씀도 듣고 다 은혜롭게 소감을 써서 진지하게 소감을 써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간 분들도 다 소감의 은혜를 받고 다들 전체 소감 발표하고 싶다 그랬는데 너무 길게 써가지고 줄일 시간이 없어서 전체 발표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하고 이런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볼 때 우리 UBF 미래가 밝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한 달 동안 묵상을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이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목자요 성경생들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시대가 타락하고 말세가 가까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땅에 붙은 소망을 내려놓고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며 소망하며 거룩한 나그네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나는 이번 주간에 우리 구정의 많은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저자가 사도 요한인데 자기가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증언하여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기는 AD 95년경이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도 박해가 심해서 네로 황제 때 이미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몇 사람의 황제를 거쳐서 지금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이때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에베소 앞에 이 섬에 지금은 저렇게 멋있는 섬이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아주 악명 높은 그 신자들을 지곳에서 보내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거기서 채석장에서 돌을 깨고 돌을 나르는 이런 유배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유배되어 있었는데, 이때 요한의 나이는 90세가 넘었습니다. 그 나이에 하루 종일 돌을 깨고 무거운 돌을 나르는 중노동을 하는 요한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른 신자들도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당해서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영광 가운데 계시는가, 그리고 이 주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4주 동안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지구 종말 5초 전이다, 아니 9초 전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상기병과 또 각종 공해와 또 흉악범죄와 또 수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심판주 되시는, 재림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계시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으로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여자를 통하여 여자의 우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이고 속히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재림에 대한 확실성, 또 재림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또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요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그리고 자기가 직접 본 것을 증언한다. 자기의 주관이 개입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자기가 직접 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언은 법정 용어로서 위증하면은 고발을 당하는 거죠. 그대로 증언은 그대로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고 예수님에 관한 증거,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예 읽지를 않습니다. 무슨 공상소설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종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계시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고, 읽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목자님들의 말씀을 지도를 받아서 잘 읽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뭐 하면 돈이 된다, 어디에 투자하면 대박 난다,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에는 가짜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또 설사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합시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유혹에 빠지고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때가 가까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7교회 이름이 나오죠. 에베소, 사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지금 지도에 나오는 이 아시아, 소아시아 7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는 원저자에 대한 수식어가 굉장히 깁니다. 4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분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 오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책의 원제자가 되십니다. 주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님을 가리켜요. 7은 완전수로서 7영은 성년의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딱 보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송신자이신 원저자에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항상 계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좌하는 7영 완전하신 성령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모든 땅의 왕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얼마나 영적 권위가 있는 책입니까? 우리는 가끔 경찰서장 이름으로 날라오는 교통 위반 딱지를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열어서 또 시간이 지나면은 범칙금을 더 물어야 되니까 얼른 빨리 송금을 하잖아요. 사모님 몰래 빨리 송금을 합니다. 하물며 삼위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글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경외심을 가지고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5절 하반절과 6절에서 말하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더구나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누구로 삼아 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나라와 제사장, Kingdom and Priestess,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 때문에 죄의 노예들이었잖아요.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때 공부했지만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세습이 되고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내 자손 가운데 그 사람만 훈련을 잘 받아서 정결한 가운데 양육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사람. 더구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나라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은
얼마나 쫓겨다니고 카타콤에 숨어서 지내고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루즈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방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재상이다. 로마의 제국이 엄청나게 크고 거기에 장교들과 왕족과 귀족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로마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나라와 제사장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께 영광과 권세를 드립시다. 아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승귀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들의 죄와 아픔을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생하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긴 했는데 막상 내려가 보니까 너무 죄가 많아. 나는 이제 안 내려갈래. 나는 그냥 하늘에만 계속 있을래. 그렇게 하십니까? 자, 그렇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하시는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자,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찢은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세요. 본인이 하실 일 다 하셨다고 올라가시고 이제 무관심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남겨진 우리 성도들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때 오셨을 때는 마구간의 어린아이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시고 영광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에 보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신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참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아리엣 나팔 불 때 손도 보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중에 올려서 구름 속에 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무시받고 냉대받았던 거 다 위로하시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앉으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그런 로마 군경들도 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침을 뱉던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애곡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복음을 듣기 거부하고 끝까지 완하게 된 자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을 잡아가두고 사자밥이 되게 했던 이 로마 황제들, 잔인한 군병들은 가장 먼저 무서운 불시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킨 자들은 기쁨으로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날이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행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정한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환상과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하다가 옥에 갇히고 많은 핍박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감옥에서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길선주 목사님은 만독을 했다 그러죠. 그냥 다 외워버릴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참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이 나라가 해방될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주님 고대가를 지어 부르셨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어서는 이 주님의 재림이 그냥 청량리처럼 잠깐 마음에 위로받고 끝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은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희망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참 위로하시고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볼지어다 다시 오시리라 하는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배도하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신 거예요. 이런 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어떠한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타협지 않고 산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다리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참 대표적인 설교 목사님이신데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지만 이분에게도 큰 아픔이 있더라고요. 이분의 둘째 아들이 한동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장암 말기였습니다. 나이가 42살밖에 되지 않는데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온갖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8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소천을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살아나게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참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만약에 너를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염려 마세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요즘 밤낮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마음이 평안합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집중하기 때문에 정말 지금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소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또 어린 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42살인데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올 때는 나이 순서로 오지만 세상에 우리가 갈 때는 나이가 순서가 따로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이것이 나의 목숨같이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을 막 붙들고 아등바등 살다가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해결할 길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없어지지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순서만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우리는 다 놓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순간순간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거룩한 나그네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지 종말의 날짜만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숫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을 하고 이단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사람들이 오류에 많이 빠져요. 우리가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준비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제가 뭘 잘못 쓴 것 같은데. 자, 9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형제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 섬에 있는 자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힘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극심한 두려움과 고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 자신이 이런 성도들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아픔과 고독 가운데 시달린 것이 아니라 나도 믿음의 동역자로서 여러분들의 형제로서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데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형제들이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장차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요한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보았을 때 7 금촛대가 탁 있었습니다. 여기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촛대는 제 방에 있는 촛대인데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 이스라엘에 2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에 있는 선교사님을 급히 본부에서 비행기 싹스를 들여서 빨리 오시도록 했습니다. 이분이 오시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걸 사갖고 오셔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겁니다. 촛대. 그러나 금촛대는 아닙니다. 금촛대는 아니에요. 금빛 나는 촛대.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스라엘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세요. 양쪽에 2 상징물이 있는데 하나는 이 금촛대, 하나는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가 있는 다윗의 별, 이 2 가지를 놓고 항상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촛대는 성전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촛대가 금촛대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을 어떻게 있습니까? 건물 있으면 다 그냥 잡아가고 파괴해버리죠. 카타콤에 숨어서 무형의 교회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교회가, 가정교회가, 지하교회가 금초대와 같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 로마 황제의 궁은 황금으로 아주 도색이 된 화려한 그러한 곳이었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것은 순식간에 날아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금촛대와 같이 항상 밝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도 정금처럼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번에 전국 학생 수양에 수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40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마지막 저렇게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는 이분들의 이름이나 배경과 센터와 무슨 과인지 거의 잘 몰라요. 그러나 한 분 한 분이 참 너무나 귀한 것은 그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배경 좋고 능력 많고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스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을 걸고 참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시대에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정금같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금촛대 사이에 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교회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3절부터는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촛대, 즉 교회 가운데 계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위엄과 권세를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들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러나 그 황제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막 금으로 단장된 띠를 띠고 이렇게 했지만 실상은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한지 몰라요. 언제 대적들이, 언제 이 정적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들은 온갖 방탕한 삶을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성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겉모양은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벌벌 떠는 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5절 말씀의 승치입니다. 자, 다니엘 10장 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주님께서 우바스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바스 순금을 탁 띠고, 여러분들 허리띠 다들 금띠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참 띠띠고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왕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흰 머리털은 성결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아서 모든 세상을 다 통찰하시는, 사람의 폐부를 감찰하시고 세상 역사를 다 꿰뚫어 보시고 패할 자를 패하시고 세울 자를 세우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다를 오르실 때 예수님의 발은 찢기고 상해서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아서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짓밟으시고 심판하실 심판자의 발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천하를 호령하는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나이가라 폭포에 가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면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소름이 끼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강력한 음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만민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천사들을 다 부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날카롭습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모든 세상 만민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삿같이 모든 사람의 죄가 다 드러나서 준엄한 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태양처럼 너무나 빛이 나서 감히 사도 요한이 볼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심판의 주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위로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성도들아, 나의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권세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무력하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장차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느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고 위축될 것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두려워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치열한 세상, 초라한 내 자신, 능력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 남을 수가 있을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너무나 두렵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능력이 없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 그러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영원토록 계시는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다시 가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너에게 영광과 권세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리라.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능력 때문에, 내 타이틀 때문에, 내 배경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나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마음에 새기고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생 수양회 때 다 좋았지만 학생들이 크게 은혜 받은 거는 이 특강 강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이 박유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난지 하루 만에 입양시설로 보내져서 양부모에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청소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몰랐어요. 자기가 입양된 자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이분이 얼굴도 해맑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그 양부모들이 얼마나 잘해주니까 사랑받는 아들로 잘 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입양된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갑자기 혼돈 속에 있는 거죠. 왜 우리 친부모는 나를 버렸는가? 지금까지 나에게 잘해줬던 많은 친척들은 내가 없는 때 자리에서는 무슨 말을 했을까 과연? 쟤는 데려온 애야.
우리 핏줄이 아니야. 자기 기억 속에 좋게 남아있는 친척들조차도 다 거짓되게 보이는 거예요. 더 나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더 친절한 척 한 사람일수록 더 진실성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버려진 존재, 루저, 실패한 인생, 첫 단추부터 잘못된 인생이다.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도 안 나가고 많이 방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부모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적인 사랑으로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막연했던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나는 부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분을 키워주시는 양부모님은 병으로 또 빨리 돌아가세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분이 자기의 아픔을 찬송으로 승화를 시킵니다. 그 어려움, 어둠 속에서 만난 주님을 찬양으로 승화를 시켜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거 있잖아요. 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기대 축복의 사람, 우리가 아는 많은 복음성가를 이분이 지으셨더라고요. 몰라봐서 서운했다고 이제야 밝힌다고. 근데 이분의 인생이 너무 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더 검색을 해보니까 친엄마 어떻게 됐을까? 친엄마를 만나 나중에 38살에 엄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만나. 얼마나 참 엄마가 원망스럽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도 계속 인생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내가 아들을 버려서 내가 죄받는다, 이런 마음들이 항상 죄의식에 시달려 신앙생활 하지만 근데 오히려 아들이 참 엄마를 품어주면서 용서하면서 나 괜찮다고, 내가 이렇게 찬양 사역자가 돼서 잘 살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감정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고 알파의 오메가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나의 목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의 인생의 조건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분은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 가운데 홀트 아동복지 애들, 또 입양 아들, 재수자들을 위한 이런 교회를 만들어서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데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초청하고 싶은 초청 강사 1위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서 막 사진 찍었습니다. 나도 사진 바로 옆에 사진도 찍었어요. 참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좌절과 슬픔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때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하고 당당히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우리는 너무나 초라해지고 대적들은 너무나 많고 핍박과 신앙에 대한 박해는 너무나 심해지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얼마 전에 축구를 보니까 아시안컵에서 일본은 전반전에 이란을 이기고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막 했는데 후반전에 2골 먹어서 졌어요. 그렇게 저렇게 풀이 탁 죽어가지고 패배자가 돼가지고. 근데 우리는 축구하다가 호주한테 그냥 마지막 2분까지 완전히 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역전을 했어요, 역전. 그래서 일본은 완전히 지금 초상집이고 우리는 저도 그냥 몇 번을 본지 몰라요. 너무나 통쾌하고. 거기 보니까 조현우도 신자지, 조현우도 이거 막
그 페널티킥 할 때 막 골대 옆에서 기도를 하더라고. 예? 공중파는 안 나왔지만 다른 방송에 그걸 찍은 분이 있어요. 손흥민도 신자지. 신자들이 많아요. 예? 우리의 인생이 최후의 승자가 승리자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막판에 쳐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실패자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다 승자로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자임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